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0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창세기 39장 그 뒤편을 보면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치운 그 누명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그 억울했던 상황에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고 감옥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 덕분에 그는 보디발에게 인정받았듯이 그 감옥을 다스리고 있는 그 간수장에게도 인정을 받는 놀라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렇게 한결같이 신실한 모습을 보여준 이 요셉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옵니다. 애굽 바로 왕의 최측근들이 근거리에서 수종들 그 최측근들을 근거리에서 수종들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과거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우리 사극 같은 드라마들 보면요, 왕들이 독살당하는 장면들이 한 번씩 나오잖아요.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에 일부러 독을 탄다거나 안 좋은 일을 행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조선도 보면은 기미들이 꼭 있었잖아요. 꼭 왕의 음식을 먼저 먹어보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왕의 음식에 독을 탄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도 왕의 술관원장, 떡관원장,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일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왕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당히 높은 고위 관직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요셉이 갇혀 있던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들을 수종 들어라라는 보디발의 명령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의 수종을 들고 누군가를 낮은 자세에서 섬긴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이 일이 기회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섬긴다는 일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섬김은 섬김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섬김을 통해 기회가 열린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셉은 내가 가뜩이나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 주인 보디발은 어떻게 내 누명을 풀어줄 생각은 안 하고 여기까지 내가 와가지고 누구 수종을 두려고 하느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섬기라는 말에 그는 잠잠히 순종했고 그 섬김은 그에게 도리어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서도 누군가를 섬기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줄 줄 믿습니다. 상대방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그 사람을 성실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진실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기회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저는 요셉이 얼마나 이 섬기라는 명령을 성실하게 감당했는가 추측해 보게 됩니다. 요셉이 이 두 사람을 섬기게 된 지 며칠이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특이점을 발견합니다. 이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같은 날 각각 다른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얼굴에서 근심을 발견해 본 적이 여러분 언제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에서, 사랑하는 딸의 얼굴에서, 또 사랑하는 부모님의 얼굴에서 근심을 발견해 본 적이 있으시죠? 있으실 줄 아는데, 여러분, 누군가의 얼굴에서 근심을 발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바라보았을 때 가능한 걸까요? 그냥 휙휙 돌아봤을 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그시 자주 오랜 시간 봤을 때 가능한 걸까요? 여러분, 요셉은 이 사람들 만난 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느 날 그래오지 않았던 그들의 얼굴에서 근심을 발견하고 그들의 안색이 변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유심히 보지 않으면 그 근심을 파악하기 어려울 텐데 말이죠. 수종들라는 명령을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을까 하는 걸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요셉이나 이 관원장들이나 다 처지는 똑같아요. 똑같이 죄수의 처지였어요. 그럼에도 요셉은 거기에 좌절하고 멈춰 있지 않고 이 두 사람을 잘 섬기고 돌보는 일에 힘썼습니다.
아니 내가 뭐 이거 하나 안 하나 죽는 거 똑같고 여기서 뭐 내 인생 망가지는 거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곳에 있는 그곳에서 충성되게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죄수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성실과 진실함으로 섬기고 여러분 곁에 있는 이들을 살펴주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어제도 만남의 축복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그저 주어진 분들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곁에 지금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분들이니까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그들을 요셉과 같이 살피고 보살피게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그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을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들,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 사랑하며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큰 위로와 치유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이들이 꾼 꿈을 해석해 줍니다. 재미난 건 사실 우리 요셉 초반부를 보면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지 해석해 주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요셉이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해석한 대로 실제로 그 미래가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요, 떡 관원장은 사형되게 됩니다. 매달렸다는 건 이제 사형당했다는 거거든요. 딱 요셉이 해몽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복직하면 나를 기억해달라, 바로에게 내 얘기를 좀, 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 이런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말이 어떻습니까? 본문 23절을 보면 술 관원장이 요셉의 말을 잊었다, 요셉을 잊었다는 거예요. 이 자신이 자신의 꿈을 해몽해 줬던 요셉조차도 다 까먹어 버렸다는 거죠. 요셉은 자신이 해몽한 대로 될 줄 알았다면 술 관원장이 자신을 살려줄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동시에 기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이 사람을 섬겼으면 이 사람이 내게 이 정도는 해주겠지. 그래서 실제로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크게 갚아주는 사람도 왕왕 있어요. 그러나 늘 그런 건 아니죠. 절대 다수는 어떻습니까? 내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준 만큼 내게 리워드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고도 줄 수 있어야 되겠고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도 순수하게 섬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해준 사람, 내가 사랑해 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갚아주실 수 있는 분, 내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수 있고 보상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은 다 잊어버립니다. 까먹어버립니다. 술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해야 되겠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들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의 근심의 얼굴을 발견하게 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 잘 살피고 보살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사명을 마친 후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실망을 주나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오늘도 도와주십시오.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하루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이들 그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것은 아닌가,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는 복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요셉이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도 그 삶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서도 기대하지 않는 것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직 기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걸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내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되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로 말미암아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